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3절 말씀과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페이지쯤 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에게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더더욱 싫어했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으로 나타났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분이라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고 또 못 깨달은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신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성향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탐욕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모든 질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따라서 그는 잘못된,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냐 하면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고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이는 동생, 하나님이 이뻐하는 아벨,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인류 시작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셔서 그 셋의 믿음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고, 가인을 쫓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자,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가인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부러워해서 그들과 짝하여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육체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노아 홍수예요. 자, 노아 홍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그저 생각하는 것조차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아주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노아를 통한 한 가정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그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라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예비해서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또한 세상에 번창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 높은 산 속에 그 높은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개 같은 게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게 옛날에는 거기 물에 잠겼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했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싫어했듯이 다 죽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그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성을 쌓고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역사가 바벨탑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보니까는 참 어리석고 가증스럽고 못돼 먹어서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언어를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서로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그들이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면서 전 세계로 민족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셈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인데,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따라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 아버지가 선생하면 자녀가 선생하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정승하면 아들도 정승되기가 쉬워요.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자가 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계획을, 그런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사랑해, 모든 민족을 축복할 거야. 근데 그 축복을 너를 통해서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우상만 섬기는 땅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단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종교. 애들 저기 위험해네. 예.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에 그 모세를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준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저놈의 자식들 그냥 꽃 다 꺾네. 꽃을 다 꺾어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놈들이 하네. 그냥 누구 자식들인지 모르지만은 이쁘지, 그죠?
이뻐요. 꽃을 보면 꺾고 싶어요. 이쁜 꽃은 꺾고 싶다고. 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 절대로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경건함도 없어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아니하면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사람들은 거절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쇳덩어리인 인간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왜 찾아오셨냐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리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란 뭡니까? 아브라함, 너희가 복의 근원이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데 그 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그냥 그걸 형통의 삶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다 잘 되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시대 때나 또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있느냐 하면은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혀로는 속임,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이어져 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우리 안에 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인간들은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사람들은 남한테 해악만 끼치지 아니하면은 잘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불만, 불평, 원망이 끊치지 않습니까? 왜 원망,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끊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불만,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거야. 그것이었어요. 너 지금 자녀가 없지? 너 자녀가 없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는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녀를 낳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러면서 달랑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다스는 낳아야 되지요. 그 어느 명년에 그 나라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달랑 하나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누구며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펴놓고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이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누굴 믿음에? 자, 성경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누굴 믿음에?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17절로 24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 이게 틀린 거지요. 민족의 조상은, 우리 시조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만 될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단군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걸 믿어주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이러는 게 맞는 거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 조상이냐? 아브라함을 너네 할아버지도 아버지다, 너 아버지도 아버지다, 너도 아버지다, 네 자신도 아버지다. 도대체 그런 족보가 어디냐? 이러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도 안 낳았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후손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이삭의 후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합니다.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뭘 확신해요? 아들을 주신다는 거. 내가 늙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껍데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아들 준다고 하는 거 달랑 그거 믿었는데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대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가서 찾아서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걸 다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두세요. 내 저종, 충실한 저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야야, 아니야. 그가 내 종이 내 후손이 될 수가 없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내 태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종을 그냥 자녀로 삼을게요,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줄 거야,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손이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준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 요한복음 8장 56절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는 거야.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3000년 후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적어놓으시고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이삭이 누군 줄 아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은 장차 예수님을 보낼 그림자라 이거예요. 내가 내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민족,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거야. 이 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조상, 네 아브라함, 네가 그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어떤 열국?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들이 너의 믿음을 따른 거야.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만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육신의 혈통에 그냥 나를 닮은 아들 하나 주시는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이삭, 그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로구나. 내가 낳을 아들이 그 메시아의 모형이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야.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다 이걸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아, 여기서 아멘에 팡 터져야 되는데.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들을 알 수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주겠다고 하는 그것만 믿은 게 아니야.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로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가 4장 17절부터 쭉 읽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 여기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했느냐? 장차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올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믿었고 그걸 의롭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같은 게 보이지요? 같은 게 보이지요?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지만은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걸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지만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 이것도 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시에 의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았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았어. 그러니 우리가 은혜 입은 자요.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계시를 통하여 훗날에 이루어질 걸 믿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성령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게 되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믿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에 대한 것을 믿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관심도 없고 안 믿어져.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게 믿어져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늘을 얘기해줘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안 믿어지면 멸망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지면 그냥 멸망받게 돼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까짓 거 가보지 뭐. 어느 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러더라고. 자기 지옥 가고 싶대요.
지옥을 맛보면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걸 너무나 그는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하니까 나요 하고 손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뜨거운 맛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안 믿는 분이 있잖아요. 믿게 하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누가 설명 잘해서 믿는 겁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증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이.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로구나. 와, 이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할렐루야. 진작 못 가르쳐 드린 게 죄송합니다. 진작 못 가르쳐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되셨으니, 안 믿어지는 사람 너네들이나 믿어라, 나는 안 믿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네? 아무리 더 살고 싶어야 몇 년 더 사시겠냐고요. 앞으로요. 100년 후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100년은 고사하고 50년 후만 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하준이나 있을까? 우리 갑니다. 인생 끝날 있어요. 인생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살다가 간 분은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의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기를 통하여, 자기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를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떠날 수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에 내보낼 수가 있었으며, 백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롯을 구하고 노획물로 가져온 노획물 중에 10의 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의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삭을 드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삭은 죽을 뻔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죽었어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안 죽고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삭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이 율법은 내쫓아야 되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적인 신앙을 내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 갈대와 우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오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장막을 짓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그는 마음과 생각을 땅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장막 생활을 했지 집을 짓고 성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결코 이 땅에다가 장막 짓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터로 삼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십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말하고 할 일은 없어. 말 안 하고 할 일은 없어. 내가 할 일은 다 너에게 얘기하고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비밀이 없이 당신의 모든 걸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의 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증거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건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적이 그가 홀로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나를 향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어 있습니다. 누구? 성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이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망,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으로 삼으심으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그가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